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정현숙 권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와 또 그 여유가 우리가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또 여러분들도 부모님으로서 그 젊은 시절 참 많은 고생과 또 노력과 또 애쓰심을 통하여서 우리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넉넉하고 평안과 안정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바깥에는 여러 가지 전쟁과 고통과 분란의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5,000년 이상의 역사 중에서 항상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해 본 적이 없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먼저 공격을 하진 않지만 우리를 먼저 공격해 오는 나라나 국가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하여간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산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버티고 저항하고 우리의 자유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아마 힘이 아니었나 그런 정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역사를 보다가 흥미로운 것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나라들 중에서 하여간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왔다가 패배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수나라, 당나라, 일본 등등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조상들의 그런 정신, 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정신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교하시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또 지금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또 우리 자녀들로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은혜와 노력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당황하셨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의 1세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의 1세대도 괜찮죠. 믿음의 1세대면 여러분들께서 더 이제
복의 시작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삭이 등장을 하죠.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역사를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담이 셋에게 전달해 준 이야기, 셋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그 실수와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있고, 오늘 26장에도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아버지가 잘못한 그 아버지 세대의 잘못을 또 자식들이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뭐 좋은 얘기도 하겠지만 부끄러운 얘기도 다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혹은 그랄 땅에 있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야기를 이삭에게 해줬기 때문에 그 이삭도 그 다음 자손에게 전해주고 해서 모세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어서 혹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믿음은 그냥 믿어라 교회 가라 해가지고 신앙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그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모습을 보고 그 자연스럽게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님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란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해주는,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토착 민족들이 두려워서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빈들로 산으로 점점 밀려나더니 결국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쉽게 그 자리를 떠나서 남쪽으로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간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우리부터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이고 뭐 등등 여러 일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도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삭의 때에 또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좀 남쪽인 히브론 지역이죠.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큰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2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 좀 얼마간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이집트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땅에 가 있어라. 이집트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 같은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급하게 나타나셔서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집트 내려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잘해서 하나님께 무슨 뭐 큰 영광을 돌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복을 줘야 되고 그러니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약속하신 하나님,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죠. 부모의 순종은 그래서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으신데 그냥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모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시게 되는 그런 근거, 명분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이제 많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이제 결혼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들로 정말 많은 아내를 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에서 타락해서 자기 부인들의 그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 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용납하고 지금 점점 변해간 것이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내가 너의 나라를 아예 뺏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아주 야단을 쳐야 되는데, 내가 다윗 때문에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단을 치려고 혼을 심판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그 다윗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광, 또 하나님만을 섬겼던, 물론 또 다윗도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래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명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런 순종의 삶은 또 자녀들을 지키는, 때때로 자녀들을 영적인 위기에서 보호하는 그런 영적인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장치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저 큰일 날 뻔한 일이 한 번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벌써 2주 전인가요? 이제 좁은 골목을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저희 차가 그래도 재작년에 교회에서 사주신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최신 안전 기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평소엔 되게 귀찮아요. 차 옆에 무슨 담이나 벽이나 차나 이런 게 서 있는데 가까이 가면
삑삑삑삑 거리는 거예요. 사고 난다, 너무 바짝 붙었다. 근데 보면은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귀찮고. 근데 2주 전에 제가 이제 좁은 골목, 삼거리 골목입니다. 좁은 골목인데 거기서 이제 좌회전 제 길이에요. 제가 제대로 갔는데 모퉁이를 딱 돌고 나니까 큰 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큰 버스가 당황을 하면서 서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온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길을 이렇게 좀 그 차를 막아주는 사람이 저한테 뒤로 좀 후진을 해주시면 이 버스가 먼저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올 때 뒤에 아무 차도 없었으니까 보지도 않고 후진 딱 넣고서는 팍 밟았거든요. 후진을 딱 하라고 밟았는데 살짝 가다가 갑자기 차가 쿵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서버리면서 삑삑삑 하면서 딱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이 차가 갑자기 서버리냐, 자기 맘대로 서버린 거예요. 뒤를 딱 봤더니 비싼 외제차가 제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후진을 밟았거든요. 후진을 넣고 악셀을 딱 밟았는데 차가 조금 움직이다가 자기 맘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요즘 차가 좋습니다. 평소에는 그게 이게 시끄럽고 막 귀찮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명기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멈췄는데 삑삑삑삑 하면서 그게 원래 100% 제 잘못이에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냥 후진을 한 거니까요. 뒤에 차는 뭐 조금 안전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골목에서 제가 윙 하고 그냥 받아버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비싼 외제차였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안전장치의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또 순종이 자녀가 밟고 올라서서 아주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닦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것 같아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시다가 이는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는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그 서신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거의 100% 왜냐하면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성경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그냥 이는이라고 그냥 부드럽게 넘겨버리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삶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이 아들의 이삭의 인생 여정을 이끄시는 그런 정말 생명의 믿음의 그 길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에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실수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큰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영적인 그 복의 대물림 혹은 영적인 선순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그 길에서
어떻게 보면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돌멩이들을 다 걷어버리고 우리가 평탄한 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또 부모님의 순종이 자녀에게 이어지는데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면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약간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만 이야기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자식을 얻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소출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구약시대의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있었더니 그 해에 농사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가 더 소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평균적으로 농사하던 것의 100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100배나 많게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의 순종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8세기 1700년대에 미국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에 왔고 거기에서 또 정착하면서 또 큰 1700년대에 큰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활동하신 부흥 강사 같은 분이시죠.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또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데에도 앞장서셨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우리 그 신학생들한테는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1900년도에 어떤 교육학자가 윈십이라는 교육학자가 재밌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1700년대에 계셨던 분인데 한 200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자손들 1400명을 추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또 누구더라?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에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굉장히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가문을 연구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1400명, 그다음에 맥스 주크의 가문 1200명 연구를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2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모습만 일단 그 조사를 한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1400명 중에 그 후손 중에서 3대 그 미국의 3대 부통령이 한 명이 나왔고요.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판검사가 100명, 그 다음에 변호사가 100명, 100여 명, 군 장교가 75명, 공무원이 80명, 저술가가 60명 등이 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목사와 신학자가 100명 이상이 나왔고 1400명을 조사했는데 후손들을 조사 대상자 중에서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반대로 이 맥스 주크라는 무신론자의 자손 1200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300여 명이 일찍 사망했고 310명 정도가 직업적인 거지였고 400명 정도가 질병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한 60명 정도가 상습적인 절도범이었고 70명 정도가 살인죄로 처벌받았답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 상당수 한 190명 정도가 매춘에 종사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 때문에 그럼 이제 감옥이나 이런 거, 교화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사용된 그런 세금 예산이 한 125만 달러가 그들 가문에 들어갔다라는 조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믿음의 가문,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문이 계속 순종의 믿음의 대를 이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가문이 되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어떤 가문을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훌륭한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이 또 자녀의 복으로 이어지고 또 자녀의 순종이, 자녀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의 성품으로 영광 돌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